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피면서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예. 내용은 저번에 저희가 2주 전에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제 땅의 약속을 맛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이 이제 가져가는데, 오늘은 이제 사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고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다른 것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또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면 또 감사해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이 너무 좋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고요,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땅 약속을 맛보는 성취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루는데요, 땅 약속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땅을 주시려고 했다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땅 이거 네 거다라고 땅 문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신 다음에 땅 문서를 손에 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으로 인해서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의 응답으로 보여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시고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1순위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1순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1순위인가, 그걸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마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번에도 이제 2주 전에도 여쭤봤는데요, 이제 2주는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자, 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주신 거다. 두 번째, 소명이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땅은 첫 번째,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다. 자, 두 번째, 소명지다. 소명을 위해서 주신 거다. 자, 어느 쪽이 마음에 팍 와닿으시나요?
지금 소명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1번이라고 또 큰 소리 치시고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자, 1번 선택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용감하게 한 분이 손 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다. 손 들어 주시죠. 예, 내려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땅을 줘보십시오.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1번인지 2번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표정들을 가지고 계신데, 자, 2번이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실 때요, 땅의 1순위가 뭔지, 땅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1순위가 뭔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줄 터인데, 그 땅은 풍성한 축복이 있는 가득한 땅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 땅은 유혹으로 또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충분히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 땅은요 또한 유혹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소명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게 뭔지, 그 땅에 들어가서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순위가 뭔가요? 1순위,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1순위가 뭔가요? 얼른 땅을 갈아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1순위가 뭐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라.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냐면요, 13절 14절 이게 따라온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건 누구의 1순위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요, 나는 모든 1순위에 뭘 두고 갈 것이냐, 너희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농사가 잘되게 하고 짐승이 잘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1순위는 우리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냐면요, 우리의 1순위가 생존이고 생계인 줄 알고 자꾸 그쪽에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내 1순위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1순위만 책임지고 걸어가라.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갖고 가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 구약 성경은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며 생존을 걱정하며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1순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1순위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것인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만 살아봐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줄 것이라. 이 순서를 이루어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완전히 돌변해 갈 겁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도요, 가나안 7족속이요, 그 가나안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서요, 서로가 서로를 해코지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시면서요,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규례대로만 살아가 보라. 그 죄악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 저도 확신합니다.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요, 정말 땅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어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걸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당장 생존이라는, 생계라는 절박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덥석 잡고서 손에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방식이 살아나는 땅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비록 작은 땅이지만,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작은 땅을 소유지로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 땅에서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고요, 배꼽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인가요? 이 땅은 벌써 이제 적과 꿀이라는 땅이 이제 머리에 새겨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 적과 꿀이라는 땅은 어느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땅 문서는 어느 땅 문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고작 해야 사라의 매장지 정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전체 땅 문서를 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 벌써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죠. 예, 우리 가나안 땅 전체, 대한민국 전체,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 남산교회를 여기 창원에 세워주셨으니까 이 창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고 우리 남산교회만 딱 남겨두시고 이 창원을 우리 남산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아니죠. 만약에 다른 교회 다 없애고 우리 남산교회만 이 창원 지역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 지역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1000명밖에는 안 되는 인원이 100만 명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나요? 100만 명을 동시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들이 가득 들어차서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서 있다면요, 이제 어느 땅을 주실까요?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들어가서 돌진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갈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원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줄을 내어놓고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달라고 할 때에도 아낌없이 이삭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우리 1000명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원 지역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맡겨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야 될 것이고요, 조금씩 우리에게 터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하나밖에 주시지 않는 걸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준다면요, 오르내리다가 아마 지쳐서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요, 죽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은 땅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요,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을 걸어왔던 삶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절대 아브라함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라가 없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동역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부는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모습도요, 너무도 아름답고요, 죽음까지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죽음까지도 아름다우냐면요, 이 여족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길을 열어갔거든요. 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땅을 소유주로 갖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그 아름다운 삶을 끝내고, 그 안타깝지만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여정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믿음의 마지막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앞에서 통곡을 하고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길을 돌아보면 통곡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번씩이나 남의 아내로 만들 뻔했던 그 과오들이 있었고요, 그 여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라가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해 주었다는 것, 그 통곡할 일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갑니다. 이제 매장지를, 땅을 사게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번 2절 3절 한번 3절 4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보통 이게 3절만 봐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땅을 사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땅을 사보진 않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죠? 부동산으로 간다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동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그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려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공인중개사에게 가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있는 공인중개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소망부동산, 은혜부동산 이렇게 다 부동산이라고 명칭을 붙여놨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면 되는구나. 부동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죠? 안 해보셨나요? 이제 하다못해 전세 계약이라도, 월세 계약이라도 했을 텐데, 저는 전세 계약은 해봤거든요. 자, 그럼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요? 땅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죠. 땅 주인과 만나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3절 보시면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을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전체, 해쪽 속에 살고 있는 마을 전체에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23장이 2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당사자하고만 만나서 나 당신 땅 사고 싶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해쪽 속에게 나가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이유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쪽 속에게 말하여 마을 사람 전체들을 모아놓고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점점 가면서 드러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어떤 위치인가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이 해족속입니다. 아마 해족속과 더 많이 어울려서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닌가. 기르가스, 여부스, 굉장히 7가지 족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해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울려서 사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아직도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되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헷 족속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있냐면요, 우리 이 남산교회가 있는 창원 지역은 복음화율이 우리 전국적으로요 가장 낮은 지역에 포함되어집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복음화율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우리 창원 지역은 3%에서 4% 정도밖에 복음화율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인보다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헷 족속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게 어떤 칭호를 받고 있는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5절 6절 보시면요, 2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들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 종교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고 살아가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헷 족속의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는데요, 한 사람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을 향한 영향력, 하나님을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잊지 않고 그 땅 가운데에서, 헷 족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배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역력히 보고 있는 헷 족속이 바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한 사람이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정착해서 그 마을 사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텃세를 이겨내야 됩니다. 텃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변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서울 사람이 시골에 들어갔는데 자꾸 서울 티내고, 서울말 하면서 티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상도에 왔는데 서울말 치면서 자꾸 티내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배척당할까요? 경상도에 왔으면 경상도 말도 구수하게 써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배워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가지고, 이래야 텃세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울려서 둥글둥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지방에 텃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생명줄 내시며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누구도 보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지금 남산교회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 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더 늘어날 때 우리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담당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미 아브라함은 땅을 주어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요, 이 작은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유지를 얻게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유지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같으면 공짜로 이제 묘자리 쓰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공짜라는데, 공짜면 돈을 다 준비해 놓고 돈을 쓰려고 했는데 공짜로 묘자리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순간에 그냥 마음을 탁 접고 그걸 그냥 받아서 할 텐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반드시 누구의 명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의 명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계속 나가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7절만 읽어보면 또 누구를 향하여 몸을 굽힌다라고 되어 있나요? 헷 족속을 향하여, 땅 주인에게 향하여가 아니라 헷 족속 모두를 향하여, 그 마을 사람 전체를 향하여 몸을 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땅 주인에게 나아가서 땅을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 마을 전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히고 계속해서 이런 통사정을 해야 되는 중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0여 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여기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마을 전체가요, 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성촌이란 얘기예요. 김씨 집성촌, 정씨 집성촌, 이렇게 황씨 집성촌,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씨족이고 친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땅들이요,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누구의 땅인가요? 원칙적으로는요, 문중의 땅으로 전체가 다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역이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땅을 살려고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문중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 족속 전체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동의가 있어야 그 땅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문중의 땅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도 문중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왜 이 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력히 얘기해줘야, 낱낱이 얘기해줘야 그 땅을 이제 겨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 당시가 그런 시절입니다. 헷 족속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땅을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누가 분배해 주신 거예요? 땅은 누구의 땅인가요? 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지파에서 가족들별로 이제 땅이 또 분배되어집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파는 것이요,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뭘 지켜야 되냐면 지파 안에서 그 땅을 반드시 유지해 줘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면요, 가까운 친척, 즉 기업물을자가 되는 거죠. 기업물을자가 그 땅을 물러가지고 또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 반듯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이 그 땅을 부여해 줬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 땅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사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걸어간다는 거.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요, 땅 주인이 나옵니다. 땅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땅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에브론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 전체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브론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중 전체 해족속 정체에게 얘기하고요, 이제 에브론이 또 대답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에브론도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자기 혼자 자기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나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법적으로 같이 거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동족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족 공동체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드리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자, 이거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돈 받고 팔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이제 땅 주인도 이제 공짜로 쓰라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예, 거기 받지요. 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으면 이건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요, 헷 족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을 무엇으로 지금 체험케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지로 체험케 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맛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또 누구에게 몸을 굽힌다고요? 에브론에게 몸을 굽히는 게 아니라요, 그 땅 마을 사람 전체에게 몸을 굽히는 겁니다. 땅 하나 사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를 지금 맛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제 밭값을 얘기합니다. 백성이 듣는 데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문중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합법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밭값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에브론도 이제 넌지시,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니까요, 넌지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이게 거래가 희한하지요. 예, 정확하게 그냥 땅값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땅값을 얘기하시오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체면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땅값을 얘기하라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은 400세겔. 자, 이게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예? 크게요? 싼 가격. 땅을 비싼 가격이다. 예. 이 당시에 이 정도 가격이면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400세겔, 아브라함 시절에 BC 2000년경이거든요. 아브라함 시절에 은 400세겔, 그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지를 사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요, 다윗 시절은 BC 1000년경이거든요. 아브라함 시절로부터 1000년 뒤입니다. 한번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 시절의 은 400세겔이고요,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타작마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 것인가?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터가 될 정도면 상당히 작은 지역은 아니었을 거고요, 상당히 큰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라우나는요, 뭐도 덤으로 주느냐면요, 소 한 마리도 덤으로 얹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시라고, 번제 드리시라고 소 한 마리도 덤으로 얹어서 다윗이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 그럼 엄청난 가격인 거죠. 아브라함 시절에 은 400세겔이면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멸망할 때 500년대 BC 500년이 또 지나서요, 500년대 이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나도세에 있는 기업을 물을 때 땅을 살 때요, 은 17세겔 정도를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막벨라 굴 정도의 사이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럼 아브라함 시절에 은 400세겔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한마디 말도 하지, 깎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냐, 실거래가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나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은 400세겔을 그래도 그대로 달았습니다. 은 400세겔은 어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달라는 대로 주지, 뭐 풍성하게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깎지 않고 풍성하게 주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법도 가나안 족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물려 주는 법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족 공동체가 이 땅값이 너무 헐값에 팔렸다, 그 후손들이요 마음에 앙심을 품고 도저히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땅값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땅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면요, 헷족속이 사는 데서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안 돌려줬다간요 아마 몰매를 맞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가격에는 도저히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부르는 대로 가격을 다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으로 이 땅을 맛보게 하시는 것인데, 이 땅 값을 얼마나 쳐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또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박하게 깎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장 가서, 우리 창원 지역은 시장에서 깎을 수가 있나요? 네, 창원 지역에 이사 왔을 때 가장 먼저 저와 아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시장 가서 물건 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물건을 들었을 때 만약에 들었다가 놓고 사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험악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흥정하면서 물건을 깎는다는 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아주 박하게 깎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깎지 않고 넉넉히 토후하게 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데,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꽃,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누구 앞에서 확정되었다고요?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확정되었다,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합법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문중이 다 합의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진 것을 드디어 맛보는 겁니다. 땅 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땅 문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꾸 우리는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땅 문서를 가졌으니 이제 부유하게 풍족하게 누리겠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 땅 문서가 지어졌으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요, 영적인 것이 무너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 이 남산교회를 세워주신 이 터전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남산교회로 몰려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 남산 발림동에 하나님께서 터를 잡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이 터전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작은 부분이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언젠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선다면요, 후손들이 우죽순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선다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 곳곳에 우뚝 선다면요,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다는 것, 지금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어진 소명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땅 문서는 손에 쥐고 있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어졌는데요, 이 이야기 창세기 23장이 누구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3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23장에 사라가 죽기 전에요, 리브가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어간 여족장이 소개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부터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특이한 건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제 무엇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소유지로 땅을 샀고요, 이제 이 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작 이제 이삭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정말 감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바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얻는 이야기, 누가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바본가요? 집 떠나면 집도 못 돌아오나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내는 건가요? 이삭을 안 보내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 종을 왜 그럴까요? 이삭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야곱도 기도를 받고요, 이제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라고 야곱은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삭이 집을 떠났다가는 집도 못 돌아오는 그런 바보이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다. 그건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자는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봅니다. 24장을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밧단 아람에서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묻는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은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7절이 바로 그 확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이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그 땅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8절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존재,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와 같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 때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기근이죠. 야곱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야곱에게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잘 모르시나요? 예, 이제 40장 후로 넘어가면 애굽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기근 때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삭만 다릅니다. 한번 26장 한번 읽어보죠.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보시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형제들 이스라엘 12지파의 70명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삭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요, 이삭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이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다 움직입니다. 다 이동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평생을 뿌리내리고 움직임 없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좋든지 싫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인가요? 이삭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경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아도 또 살았던 땅에서 방주로 또 이동해서 아라랏산 지역으로 움직였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요, 애굽 땅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역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을 마감하고요, 요셉과 형제들도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후손인 70명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생을 마감합니다. 오직 창세기의 중심에서 이삭뿐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를 바라보시고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 그리고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그 땅을 온전히 맛보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면, 그 순종의 역사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기업이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서요, 자녀들 또한 순종의 열매를 평생을 맛보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후세대들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품고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도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순종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남산교회라는 터전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